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은 뭘까요? 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동물은 뭘까요? 양이랍니다. 하나님께 찬 양드리세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감사와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 말씀하죠. 오늘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축하다, 원문을 보시면 바라크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란 단어는 원래 복, 축복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나 좀 아랫사람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쓸 때는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송축하다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하다,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모두 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3절 보십시오. 우리 3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하던 사람들이라 양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양이 우리 사람들과 참 닮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이란 동물은 참 약한 동물입니다. 우선은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헛발을 디뎌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습니다. 구덩이에 쉽게 빠집니다. 돌틈에 빠져 걸립니다. 당연히 어디에 좋은 목초지가 있는지 모르죠. 마실 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시력이 약한 그들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좋은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걸음걸이가 느리다 그래요. 빨리 도망치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방어 수단이 없어요. 맹수가 양을 공격하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맹수가 끌고 가면 심지어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오소리가 양을 끌고 가도 끽소리 못한다 그래요. 그렇게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거기다가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찔리면 쉽게 병이 들고 상처가 감염이 됩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어려움 당하는 게 양이란 동물이에요.
양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과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조금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조그만 것에 상처받아서 몸도 마음도 병드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봐줄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 바라보니 당연히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떠십니까? 사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경기는 안 좋고 앞일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로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홀로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양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근심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 이제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오히려 그들이 더 힘있게 사역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확신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았기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 힘있게 일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홀로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내가 홀로가 아니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니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근심하며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론의 축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늘 고개 숙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엉뚱한 것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돌봐주실 분이 계실까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이웃집의 아저씨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가끔 나에게 과자도 잘 사주고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대해줘요. 그 아저씨가 돈도 많아요. 그래서 저 아저씨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는 이웃집 아저씨일 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 친아버지보다 나를 잘 돌봐주고 나를 생각해 줄 존재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다행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초라한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양처럼 돌봐주시니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때에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크게 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유명 연예인 부부가 강남에다가 빌딩을 한 채 샀는데 960억을 주고 샀대요. 그런데 3년 만에 그 빌딩이 1,400억 원이 됐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건물의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월 임대료가 2억 3천이 나온답니다. 좀 놀래주세요. 내일 아니니까 감흥이 없으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부부의 자녀들은 평생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럼 그 자녀들은 그 부부에게, 그 부모에게 평생 감사하고 높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과연 그럴까요? 많은 경우 그 부모의 돈을 더 갚겠다고 형제들 간에 싸움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을 복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구원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것이 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이 돈이나 빌딩만도 못한 건 아닙니까? 구원은 누구나 받는 거니까,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니까 그저 값어치가 없는 값싼 것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원, 그거는 내게 별 가치가 없다고 여기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구원이 가치 있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가 모셔드리죠. 그때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장면을 본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빌려준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신이 탕감받은 빚이 죄가 많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빚을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빚을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의 빚을 탕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얼마의 죄를 탕감받으셨습니까? 내가 죄가 적은 사람이라고 느끼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도 별것 아니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크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크게 여겨지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께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바치고 명예를 바치고 삶을 바칩니다. 또한 재물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행위를 드린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았기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크기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돌봐주십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그 제목을 보시면 감사의 시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배자들이 성전 뜰과 문을 지나면서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불려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른다 하는 것은 크게 환호한다는 거예요. 와 함성을 내면서 크게 환호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 그 당선자가 지지자들 앞에 얼굴을 보이죠. 그러면 지지자들이 열광적으로 환호를 합니다.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크게 환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 당연하게 우리의 큰 함성으로 환호를 질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의미도 노래, 그저 음을 붙인 곡조로 노래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쁨의 환호로 하나님께 탄성을 올려라 하는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환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성을 올리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환호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니 그분께 마땅히 열렬하게 환호하라라는 게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병사들이 지쳐 있을 때에 자기들의 왕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격려하면 병사들의 사기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목숨 걸고 전장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의 현장이 전장터와 같고, 그래서 힘겹고 넘어져 있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든든하게 힘을 얻어 다시 전장터와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예배할 때는 그저 멍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을 보려고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얼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해도 안 해도 늘 주눅 들어 있어요. 늘 근심과 염려에 쌓여 있어 산이 중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삶의 전장을 향하여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열렬하게 환호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탄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이나 세상에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저절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확신되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살았던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거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이 어떠한 험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어떠한 환경과 고난에도 우리가 조바심 내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지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 있죠. 이 가사의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경험하여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